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구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허락해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바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첫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때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건만 저희들은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며 교만에 빠지고 나의 능력에 빠져서 나의 생각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짓된 마음과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함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심령을, 연약한 믿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지나왔던 2023년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쯤이 되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뤄냈던 것들, 그리고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내가 이뤄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고, 이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년을 기약하기도 될 겁니다. 내년에는 꼭 이뤄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이뤄냈고 무엇을 이뤄내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함정은 바로 교만의 함정입니다. 교만. 내가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또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는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수고한 것들에 대한 만족감, 어떤 기쁨, 자랑스러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에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무엇 하나 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노력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내년을 기약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해내지 못한 이유를 자꾸 주변의 상황으로 돌리고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실수나 노력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월 달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지난 한 해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저는 교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사냥꾼들은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 위를 나뭇가지나 풀들로 잘 가린 다음에 먹이를 올려놓고 유인했습니다. 짐승들은 그 먹이에 눈이 먼 나머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함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서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곳곳에 바로 이러한 함정이 파져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만이라는 함정을 파고 우리들이 그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함정 가운데는 성공, 권력, 재물이라는 아주 달콤한 먹이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눈이 멀어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신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많지 않은,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어린 나이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 왕이었지만 본문의 4절에서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우시야는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고 미움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본문의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점점 강성해지게 되자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시야는 강성함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 나라를 강대하게 만든 능력 있는 왕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나는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뜻을 우시야는 교만함에 빠져서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이만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왕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챘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우시야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함정이 무서운 것은요, 그 함정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열을 가지고 싶고 백을 가지고 싶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왕의 자리가 든든하면 제사장의 자리까지 욕심이 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끝에 다다르면 그것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까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에 덫에 걸리면 끝도 없이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첫 번째로, 교만의 함정에 빠진 자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싶다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후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을 징벌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은 악해져만 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인간의 교만함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달콤한 덫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짐승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 분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각기 다르죠.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분수와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게 만듭니다. 욕망과 욕정에 빠져서 더욱더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도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나의 마음을 허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도 부족하다, 갈망한다, 갈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점점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탐욕을 부리면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황금 신상,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짐승과 같이 풀을 뜯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탐욕을 부린 자의 말로는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이상의 것들을 계속 원하고 바라게 되다 보면은 인간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나에게 충분한 은혜가 허락되었을 때에 거기서 더 큰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 존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부와 명예, 어떤 지식과 권세를 조금만 가지게 되어도 금세 교만해지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보다 밑에라고 판단되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막 능멸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듯이 정치인들이 참 이런 모습을 쉽게 보여주죠. 식당에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하대하듯이, 아니면 자기 조수라던가 운전기사를 막 하대하듯이 하는 모습들, 아니면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제자를 종처럼 부리는 일, 대학원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모욕하는 일, 우리가 주변에서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인간은요, 이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아끼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교만의 눈이 멀어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고서는 분노에 휩싸이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하만은요,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 좀 총애했던 신하였죠.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아수에로 왕의 심판을 받아서 하만은 결국 처형되게 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하면서 멸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교만함의 함정에 빠져 다른 이를 업신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좋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너머의 것을 탐욕을 부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 교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저 교만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고 너 교만해? 너 이제 버릴 거야.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시야 왕이 대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 성소에서 떠나갔다면 그에게 나병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교만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다윗에게 그런 식으로 왕위를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그 함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만함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이때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은혜, 나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혹시 내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도전하지는 않았는지, 그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그 교만함에 빠져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며 다른 일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또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2달의 기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교만함의 마음에 빠져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회개의 순간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우시야 왕처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며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인물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파놓은 그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일생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으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더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아오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쓰고 먹으며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탐욕의 마음은 사라지고 욕망의 마음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언제나 겸손함과 감사함의 마음을 세우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축복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위로와 혹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떠오르신다면은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함께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예배와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만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 바이블톡 나눔을 합니다. 유튜브 화석교회 TV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9일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의 모든 헌금은 수원 희망의 집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석교회를 섬겨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남산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화석교회에 이제 과일을 선물해 주셨고 함께 섬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